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신이 맑고 정정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허허 웃으며 그저 매일 걷는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답 안에는 내가 한 세기를 살며 몸소 겪고 깨달은 인생의 아주 엄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몸,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나를 바쳐온 두 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습관대로 몸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면 머지않아 고통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차마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품격과 생명의 불꽃이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 끝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내가 목격한 수많은 죽음과 쇠락은 항상 다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을 때 뿌리부터 마르는 것처럼 사람의 노화도 발끝에서부터 차오릅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다리가 움직임을 멈추기에 기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40, 50이 넘어가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편안한 의자만 찾고 걷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문턱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도 한때 기계가 높고 총명했던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걷기를 멈추고 침대와 소파에 몸을 맡긴 이들은 예외 없이 정신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으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리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대신해 피를 온몸으로 뿜어 올려주는 제2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는 고이게 되고 고인물이 썩듯 우리 몸의 순환도 막히고 맙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것은 신은 우리에게 공짜로 건강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0살 이후의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내딛는 발자국에 대한 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깃든 집의 기둥을 스스로 갉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는 데는 온 정성을 다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지탱해주는 이 고마운 두 기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튼튼해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의지로 가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그 소박한 권리가 얼마나 위대한 행운인지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눈물을 흘립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에게 다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간절하게 다리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10년의 시간을 결정짓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구차하지 않게 그리고 향기나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나의 이 낮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어 내일 아침
여러분이 현관문을 나서며 내딛는 그 첫걸음이 조금 더 경건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 조상들이 발바닥을 생명의 근원이라 여겼는지 그 깊은 이치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몸소 체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 속에서 쉼없이 펌프질을 하는 육체적 심장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두 다리, 특히 종아리와 발바닥에 깃든 제2의 심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이 이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라고 했고, 먼 길을 다녀온 이에게 가장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씻기며 그 기운을 회복시켜 주곤 했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있는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발끝까지 내려간 그 피를 다시 중력을 거슬러 머리끝까지 올려보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걷고 움직이는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결국 오장육부가 서서히 병들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만나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도 창의적이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매일 걷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산천을 걷다 보면 흙의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이라고 부르지요. 땅의 에너지와 인간의 에너지가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스팔트 위를 걷고 두꺼운 고무창 신발을 신으며 대지와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몸 안에 화가 쌓이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적만 해도 맨발로 흙을 밟는 일이 자연스러웠고, 그 덕분에 우리네 부모님들은 비록 가난했어도 지금처럼 이름 모를 괴질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분들에게 이 다리의 건강은 곧 생명의 저축과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머리와 가슴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오로지 다리 힘으로 버텨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쌓여 있어도 두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침대 밖을 나서지 못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나는 종종 병원에 누워있는 지인들을 방문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김 교수, 내가 예전에 등산도 잘하고 운동도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이렇게 됐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제2의 심장이 보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외면해온 결과일 뿐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바닥이 뜨거워지거나 발이 붓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나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 배출되려 하지만 다리라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정체가 길어지면 마음의 병이 되고 나아가 치매나 중풍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아침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고 종아리를 주무르며 내 몸의 순환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신이 주신 육체를 소중히 관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하게 늙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삶. 그것은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짐이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토록 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공을 들인 만큼, 걷고 가꾸는 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우리 곁을 서성일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근육이 곧 생명이고 다리가 곧 여러분의 운명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제2의 심장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나 값비싼 보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의지와 자연이 주는 선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내가 100년 동안 실천해온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다리 관리법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철학을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생명력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고비마다 느낀 것 중 하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상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몸이 무너질 때 마음의 둑이 터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50살을 넘기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묘한 상실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자식들은 장성의 품을 떠나고 일터에서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거울 속에 나는 낯설게만 느껴지지요.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고독과 소외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놈이 어디로 파고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힘 빠진 다리 사이로 스며듭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다리 근육이 마른 사람일수록 마음의 병도 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갇혀 지내다 보면 사람은 자기만의 생각에 함몰되어 결국 우울에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질 듯 당당하게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처지가 되었다고 느낄 때 인간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엄격하고 자존심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낙상사고로 다리를 다쳐 몇 달을 누워 지내게 되자 그 강인하던 정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결한 사상이 아니라 땅을 딛고 서 있는 두 다리의 단단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가난과 질병은 큰 비극으로 여겨지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서글픈 생각이 우리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져도 내 다리로 당당히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걷는 자에게는 절망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발바닥이 지면을 차고 오를 때마다 뇌는 자극받고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허리가 굽고 걸음이 위태로운 어르신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기도를 올립니다. 부디 저 다리가 멈추지 않기를, 저 걸음이 끊기지 않기를 말이죠. 왜냐하면
걸음이 멈추는 순간 그분의 인생 일기장도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부는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걷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도 같은 것이지요. 또한 다리의 건강은 우리 영혼의 맑음과도 직결됩니다. 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머리에만 머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상기증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 가만히 누워 고민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번뇌들이 발끝을 통해 대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말한 수행이자 치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다리로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리를 질질 끌며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잔뜩 긴장한 채 걷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평온하게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세월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라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엄숙한 품위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나는 100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길을 나섭니다. 비록 젊은이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내 발로 땅을 딛고 공기를 마시는 이 순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무너진 다리의 힘을 되살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멀리 쫓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아니 그 이상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진심이 여러분의 발끝에 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질병과 노쇠함은 사실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갈라집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거창한 보약이나 수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움직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50살이 넘은 여러분, 이제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운동을 하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욕심이 독이 되어 무릎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발장부터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나이가 들면 멋을 부리기보다 발이 가장 편안한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딱딱하고 굽이 높은 신발, 발가락을 조이는 신발은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을 옥죄는 감옥과 같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고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연장됩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단순히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걸어보십시오. 뒤꿈치부터 다 발바닥 전체를 굴리고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그 3단계의 걸음걸이가 바로 생명의 리듬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실천하는 아주 단순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까치발 서기입니다. 양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이죠. 이 짧은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고여있던 피를 심장으로 힘차게 쏘아 올려줍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나 양치를 할 때 그저 틈나는 대로 뒤꿈치를 들어보십시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정체된 곳에 머물지만 흐르는 피와 움직이는 근육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과 마음가짐도 다리의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다리야 이제 다 살았네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다리의 신경을 위축시키고 세포를 시들게 합니다. 비록 조금 아프더라도 고맙다. 오늘도 나를 버텨주어 고맙다며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받거나 자식 일로 속상할 때 그 화를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밖으로 나가 만보를 걸어보십시오. 발바닥의 지면과 마찰하며 생기는 열기가 여러분의 화기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정화해 줄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자신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내가 100세를 넘어서도 정정한 비결은 과하지 않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날이 좋으면 동네 어귀를 한 바퀴 도는 그 성실함이 10년의 수명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대접받기를 원하고 편안한 자리만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 물건은 내 손으로 정리하고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다니는 그 독립심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다리의 근육은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마음의 의존성이 육체의 퇴화를 부르는 법이죠. 여러분, 50살은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로 무장하고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다리를 혹사하며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 자신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혼자 걷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내 몸 안에 우주를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평온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삶의 마지막 비밀은 결국 인생이란 내가 내디딘 발자국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잠시 이 땅을 빌려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여행의 과정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동행하는 것은 화려한 명예도 쌓아둔 재물도 아닌 바로 묵묵히 땅을 딛고 서 있는 나의 두 다리입니다. 50살이 넘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향기를 맡으며 걸으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평화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가 걷는 길이고 지혜로운 노년이 누리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흔히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걸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걸음이 가볍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 다리를 어루만지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내 발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른, 그런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온기가 머무는 법입니다. 나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발바닥에 전해지는 대지의 감촉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아름다우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찬란한 빛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그 빛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우리 길 위에서 다시 만납시다. 부디 평안하고 복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